우주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외쳤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세상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을 체험하여 할렐루야가 되게 하옵소서.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이 없는 백성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짓, 위선, 부패, 사치, 방탕의 자리는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갈 미래와 방향을 보게 하시고 갱신과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는 대개가 역사에 남을 만한 뛰어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는 소위 탁월한 인물들에 의해 주름 잡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아 그에게는 구도자적인 열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말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배반이나 반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이었고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별력과 결단력, 실천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은 사모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궁금하면 내게 와서 보라. 직접 내 눈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와 보라. 주님의 말씀에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체험을 한 안드레.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메시아를 보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제일 먼저 다가간 사람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전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당신도 좋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기쁘면 당신도 함께 기쁘기를 원하는 마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남에게 소개하고 남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나 자신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것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에까지 몰려왔습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에 몰입하다가 그만 식사 시간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받은 그들이 육적인 식사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5,000명이 넘고 이들이 먹으려면 2,200데나리온, 당시 200일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자들은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여기저기 군중 속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드레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의 흔들리는 마음과 갈등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어려움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란 그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의심도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될까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란 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의심하지만 의심보다 신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맡기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찾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매우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니 여기에 생명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만 하고 생각만 하고 의심만 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열정적인 실천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열정적이고 실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게 된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남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자가 성실합니다. 성실한 자가 진실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수 마귀니